우리 시간 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18년 첫 번째 비전 썬데이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가 실로암 병원과 또 실로암 복지재단과 함께 이 비전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의 병원장이시고 또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회 이사장이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께서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선태 목사님은 한일장신대 겸임교수와 숭실대 겸임교수를 지내셨고 국민훈장, 동백장, 또 모란상, 막사이 사이상 수상도 하셨고 슈페리어 재단 제3회 한경직 목사 기념상 봉사 부문에서 상도 받으셨습니다. 사회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버지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동안에 추웠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참기 힘드셨죠?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훌륭하신 우리 황영택 목사님 비롯해서 훌륭한 장로님들,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성가대, 훌륭한 성도, 여러분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위대한 역사는 모두 다 절망의 불행의 골짜기에서 위대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세상적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징기스칸이라는데, 징기스칸,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는 그 몽골 유목민 사회에서 그런 천대받는 비주류였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조차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존재였습니다. 또 그나마 아버지가 12살에 적의 공격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또 징기스칸도 적의 공격이 무서워서 그는 피해서 호수에서 뛰어들어가서 물속에서 숨어서 빈 갈대를 입에 물고 또 숨을 쉬어가면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는 고향에 갔지만은 친척들이 그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는 풀뿌리를 캐먹고 들쥐를 잡아먹으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는 자라가면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그는 패했습니다. 패우고 그 역시 그는 굉장히 그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가 그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잘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자라가지고 또 그는 그 몽골촌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한 후에 그는 얼마나 위대했던지 절망과 고통과 좌절이 그 앞에 있었지만은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절망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의지와 신념과 그다음에 강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그는 이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히틀러보다도 나폴레옹보다도 크게 큰 대제국을 이루는 영토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를 가리켜서 천년의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은 무엇일까? 그런 그가 가진 위대한 신념과 위대한 철학이었습니다.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또 역시 그 고통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고 고통 때문에 위대하게 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의 아내로 빼앗겼을 때에 그의 그 마음은 그야말로 한없는 슬픔과 한없는 탄식이 그에게 있고 한없는 슬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가서 바쳐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 그 명령을 받을 때에도 그는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욱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심장을 쪼개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잡아들려고 할 때 네가 아들까지 잡아들이는 것을 내가 알았다. 내가 저 너를 위해서 저기 양을 준비했다. 아들 손대지 말아라 해서 모든 그 고난 역경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또 다니엘 얼마나 위대합니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던져졌죠. 사자굴을 던질 때 그 다니엘이 쫙 던져질 때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꽉 틀어막아가지고 살아남게 해서 위대한 그 성경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물로 그런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런 고통의,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를 그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그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요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범인스러운 그랬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시 고통의 절망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렇게 절망과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지날 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고통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게 전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제시해드림으로써 살아가면서 앞에 실패와 또 절망과 고통과 우리 앞에 좌절이 있을 때 모두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통과 절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에 계신 주의 전에 거하기를 갈망한다면 고통의 눈물의 골짜기가 은초의 골짜기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해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으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데서의 몇십 년보다 훨씬 낫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내 있는 곳에서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서 여러분 고통이 변하고 또 절망이 변하고 또 슬픔을 해서 기쁨과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우리가 위대합니까? 다윗 위대한데 다윗은 그는 살다가 그에게도 절망의 골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자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잘 아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기까지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한다 라고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다윗은 그 고통 속에 체험하는 가운데에서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예측하지 않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절망이 승리가 되고 슬픔이 행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셔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가는 그렇게 찬송했죠. 옛날 찬송가 그 492장에 보면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다음에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찬송가 작가는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가 계신 성전을 사모하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의 기쁨이, 즐거움이, 감격이 넘치는 생애가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가 절망과 슬픔과 그리고 위험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 40편 1절 2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한 후에 시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넌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그 인장을 베푸시고 하여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그는 절망 가운데서 넘치는 축복, 넘치는 사랑,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전쟁이 이기고 승리했을 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무서워서 그는 노뎀 너머 아래에서 그는 말이야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 안녕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렙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들려주셔서 그 외에 더 크게 사역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힘들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무릎으로 기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 지방을 모두 정리해라 하는 좌절과 절망의 통보를 받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겠습니까? 나에게 그저 생명을 연연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믿음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15년간 생명을 연단시켜 주겠다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너무 약이나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기적의 축복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푸스는 그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1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이 몸 가지고는 못 사니까 그저 가만히 쉬면서 그저 인생을 사십시오 하고 그에게 절망을 줬습니다. 그때 윌리엄 푸스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이럴 텐데 정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의사의 진단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열심히 더 열심히 기도 많이 하니까 1년 못 산다는 사람이 84세까지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도 영장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몸이 아픈 성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관절염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 모든 병을 앞에 놓고 치유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서 주의 벌이 능력이 닿아서 여러분 연일권에 치료받아가지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헌신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생명도 더 연장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를 내 것이다 인정받으셔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